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묻다, 영어로는 에스크, 묻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죄 사함을 통해 영원 구원의 목적을 두고 계시지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이 순간부터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배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배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로는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잔치에 초대되어 온 하객들이 있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었고 잔치를 배설하는 일을 주관하는 하인들의 우두머리인 연회장이 있었고 또 하인들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배경 인물들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알게 된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인들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나 누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했고 기적을 체험하거나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보고도 연회장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나중에 그 집 하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지라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그 사실을 믿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항상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창조주를 만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려면 부정적인 환경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정적인 환경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사내를 경험해보지 못한 가운데 불가능한 조건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기 이전에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신 경험이 없었습니다.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아직 않으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요청에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대놓고 거절까지 하셨습니다. 거절을 해도 아주 야박스럽게 한 거죠.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여자요, 이게 헬라어로는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 딱히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여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자라고 해석은 하고 있지만 왕후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여인들을 굉장히 극존칭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개인적인 친분 관계의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적 관계인 귀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런 요청에 응답하신 것은 개인 친분 관계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 환경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 조건이 부정적인 환경 조건이라 할지라도 또 거절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불가능을 뛰어넘는 불가능한 조건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또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여인의 딸에게 심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나와 이 여인이 주여 우리 딸을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굉장히 비인격적인 모욕을 주십니다. 가나안의 여인에게. 또 마가복음에는 수로보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도 여자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귀나이라는 극존칭의 호칭이 들어갑니다. 아까는 개들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인격적인 모욕을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이 여인에게 극존칭의 호칭을 하면서 태도를 변화하십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죠. 때론 우리는 불가능한 환경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도를 포기해야 하나 보다라고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거나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는 모든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고 다 막히는 그런 사면 초과의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지는 성도님들을 자주 제가 목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저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수록 더 불가능한 조건 가운데 환경이 안 좋은 쪽으로 다 기울어질수록 하나님의 응답할 때가 가까웠다고 저는 선포를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찾아옵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지금 이 질병은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라고 절망적인 그런 소식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한결같은 대답을 합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도 없겠지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다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반드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선포를 합니다. 처음엔 다들 안 믿지요. 병원에서 치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치유할 수 없다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에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죽어도 믿지 않는 자는 깔고 앉아서 안수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안 되고는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 기도하며 섬기는 자가 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인들이 나옵니다.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란 손님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인들이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물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란 행위의 율법으로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옛 시대를 상징하고 율법 시대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보혈로서 내면의 죄를 씻는 새 시대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율법 시대와 같이 육체적인 더러움을 씻는 것에 그치는 시대가 아닌, 죄의 우리 내면의 죄까지도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인들은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율법 시대의 정죄의 직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종의 신분으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도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새 시대의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내면의 죄는 그것은 개의치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시대가 행위의 법을 중요시하는 율법 시대, 구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내면의 죄를 회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종의 그런 낮아지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죠. 나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죄를 대신 씻어주는 섬기는 종이 신약 시대의 새 시대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대에 지금 하인은 노예를 의미하는데, 노예는 전쟁포로나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빚으로 인한 노예는 아니지만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죄악도 내 노력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신분에서 벗어나서 의의 직분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내 자신도 스스로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란 이 뜻은 그가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표적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불가능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는 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와 남의 죄를 회개하며 내가 종과 같은 섬기는 겸손한 자세가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도 불가능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 범죄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가족들과 지인들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정죄의 직분을 행하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의의 직분, 영의 직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쓰임받는 그러한 존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만 체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고 있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